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늘꿈학교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트립 보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꿈학교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트립을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3박 4일 일본 비전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 보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전트립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동통합부 교사이신 소유빙 청년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일본 비전 트립을 무사히 다녀와 주님께 보고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낯선 땅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모든 일정과 만남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비전 트립 가운데 저희가 사랑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품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지 않게 하시고 보고 예배가 단순히 여행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과 그곳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아동통합과 학생들에게도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와 결단이 일상 속에서 이어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통합부 장윤서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간 이정원 전도사님께서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된 평화를 살아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한국고등학교 아동통합부 비전트립 팀이 일본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드리는 보고 예배입니다. 이번 비전트립의 주제는 침묵 속에 핀 꽃,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26일 파송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비전 트립을 통하여 일본 역사 속에 미라로 심겨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던 참혹한 박해와 탄압의 역사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의 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로 피어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룬 그 평화를 너희도 함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온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온 열방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이 맺으신 열매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밀 하나는 가장 작고 초라한 한 알의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 그 자체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고 씨앗 그 자체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알이 땅속에 심겨져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 앞에 있던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주변이 평온하여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폭력이 멈추는 것 또한 평화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는 이러한 무엇이 제거되는 소극적인 평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질서와 생명이 온전하게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상태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참된 평화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쪽을 구분하는 돌담이 있었습니다. 약 1.5m 높이의 이 돌담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경고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붙잡히는 자에게 뒤따르는 죽음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높이 쌓아 올린 장벽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잘못과 그 책임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완전히 모두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의 막힌 담을 먼저 허무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미랄의 길은 예수님 홀로 걸으신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미랄이 땅속에 심겨져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이 당장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겨지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지금 바로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 죽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셨듯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트립 보고 예배는 비전 트립이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비전 트립의 여정이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비전 트립에 참가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느끼게 하셨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굳센 용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으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증인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 이 생명과 평화의 길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가정과 직장, 일터와 학교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미랄처럼 심겨져야 하는 자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나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평화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일본 비전 트립 기간 중에 발생했던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28일 7.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정전, 단수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무려 35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고 9천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과 공포 속에서 삶이 흔들려버린 일본 구마모토 땅을 주님의 상처 입은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유가족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재민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구호와 복구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 생명을, 무너진 자리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과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평화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 트립 보고를 맡은 장혁준 도사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무엇보다 기도의 손을 함께 모아주신 우리 심상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양교회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 트립은 침묵 속에 핀 꽃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일본 규슈 지역인 나가사키, 히라도, 사세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6명과 어린이 14명, 총 20명의 대원이 참여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포스터와 기도 카드이며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의 손을 함께 모음으로써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비전 트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크게 두 가지로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주중훈련과 토요 모임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주중훈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욕하고 머리를 감으며 식사 예절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기록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친구들을 소개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일부만 소개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고 남기지 않으며 가족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가 줄넘기를 못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었고 프로젝트 만들기 시간에 협동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친구가 태권도 가방을 영어학원에 두고 가서 그 가방을 챙겨 태권도 관장님께 드렸고 친구를 대신해 칠판을 지었으며 친구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주며 엉덩이를 털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다 먹었고 또 우산을 외할아버지께 양보했으며 친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준 또 협동심의 모습을 보여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토요 모임 때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음으로써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아이들의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 모임 훈련은 7월 4일, 11일, 18일 총 3주간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여 생활 일본어를 배우는 문화교육,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훈련과 맛있는 식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토요 모임 훈련은 기도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힘써 기도해야 했습니다. 심상철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비전 트립의 비행기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귀한 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일본 기독교 역사를 설명해 주신 가이드님, 그리고 3박 4일 동안 안전하게 버스 차량을 운전해 주신 일본 현지 기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일본 잠복 그리스도인 신앙계승의 상징적 장소인 기무라 가문 집터를 방문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무라 가문은 16세기 후반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 약 250년간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선교사와 성직자가 사라진 시대에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 전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무라 가문 집터는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이어진 일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일본 선교의 개척자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를 기념하는 교회, 프란체스코 자비에르 기념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인 삶의 현장 속에 전해진 순간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은 나가사키로 이동하여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동상의 오른손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왼손은 영원한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의 신자들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복수보다 용서와 평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은 진지한 태도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오늘날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1597년 일본 최초의 대규모 기독교 순교가 일어난 장소인 26성인 순교지와 그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선교사와 일본 신자 총 26명이 십자가형에 순교했는데 그 가운데 12살 소년 루도비코 이바라기는 순교 직전까지 찬양과 신앙 고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기념관에는 순교 부조와 함께 후미에 등 박해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매우 진지하고도 엄숙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유물들을 살펴보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먼저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데지마는 에도시대 일본이 서구와 제한적으로 교류하던 인공섬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러다 641년 네덜란드 상관이 이전되며 일본의 유일한 서양 교역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록 일부 막부는 기독교 전파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데지마를 통해 서양 학문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고 쇄국 속에서도 이어졌던 문화, 학문 교류의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은 오우라 청주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앞서 설명드린 일본 26선인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1864년 건립된 성당입니다. 1865년 이곳에서 신도 발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를 찾아와 약 250년간 이어온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오우라 성당은 순교와 신앙 계승의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네덜란드 문화와 일본 서양 교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공간인 하우스텐보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도시를 재현한 대형 테마파크로 에도시대 데지마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제한적 교류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 전망대에 올라가 일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이곳은 서양의 문화는 수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부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복음의 본질을 묵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처와 아픔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라라포트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건을 계산할 때 선생님들과 가이드님이 도와주셨지만 어른의 도움 없이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물건을 결정하는 그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문화의 힘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지브리를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양교로부터 시작된 이번 아동통합부 일본 비전 트립이 세속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용서와 사랑의 문화, 생명 살림의 문화를 새롭게 열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간 20명의 아이들 중에 김일리 어린이의 엄마 김성숙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제 생각과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먼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처음 비전 트립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사실 신이 나에게 주신 황금 휴가라는 생각에 3박 4일 동안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보낼까 여행 계획을 짜면서 나만을 위한 행복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비전 트립 출발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비전 트립 훈련이 시작되어 2달간 매일 성경 묵상과 개인적인 미션들과 3주간의 공동체 훈련이 토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와 말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는 와중에 일본에 이렇게 아이 혼자 보내도 되나? 비행기 사고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사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그날부터 부랴부랴 디데이 설정을 하고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비전 트립을 놓고 아이와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고 단일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드려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집중해서 더욱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정 단톡에 또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비전 트립 기도 부탁을 요란 법석을 떨면서 여기저기 보내기도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출발 당일 전날에도 여느 때처럼 똑같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갑자기 울면서 안 가고 싶어 엄마,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안 가고 싶어 말을 하는데 엘리야, 너나 나나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단다. 방법이 없어, 가야 해. 고고 단호하게 말하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엄마, 이 길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바로 아이를 껴안고 기도해 주면서 엘리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여기서 엘리를 생각하며 매일 말씀 예배도 드리고 단일 기도도 계속하고 3박 4일 동안 20명의 비전 트립 팀과 엘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게 하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황금 휴가인 3박 4일도 떠나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그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함과 무사히 은혜롭게 잘 다녀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공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동행은 제 결정도 아이의 결정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나를 위한 이 비전 트립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책을 만나서 말씀 예배,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더욱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 어두움이 빛으로 덮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친정엄마를 보낸 이후에 모시면서 너무나 악하게 굴었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잊혀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엘리가 엄마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책감에 매몰되어 우울증 상담을 받을 정도로 2년 동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제 자신의 악한 모습이 스스로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돕고 나누고 기부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살아온 행위에 위선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막말이 나오고 모든 의욕도 안 생기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지 그저 감사와 감동만 밀려왔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이번에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너무 깨닫는 것이, 이 비전 트립이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비전 트립을 다녀온 것만 같습니다. 걱정 인형이었던 아이가 다녀와서 첫마디로 엄마 아빠 비전 트립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과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려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전 트립을 다녀온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육아가 급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고 제 마음에 아이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 넘실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오로지 내 욕망이 투영된 성동지향적인 태도로 세상 기준에 맞는 좋은 것만을 주려고 애쓰고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음 세대 선교사 한 명을 키워낸다는 생각으로 오직 말씀 양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악한 것과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지혜와 믿음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365 말씀 가정 예배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게 기도와 물심양문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신앙교회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전 트립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신 아동통합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사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소중한 보물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교회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통합부 6학년 최영준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번 비전 트립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출발하기 전 2달 동안 주중훈련과 토요 모임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며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고 종종 빼먹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히라도로 이동하던 중 구마모토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구마모토와 히라도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1회차에 기무라 가문의 집터를 찾아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풀숲이라 모기도 많이 물리고 계단도 있어서 그때는 시작부터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터만 남아있고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찾아가기도 힘든 그곳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중에 전도사님이 추천해주신 엔도 슈사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와닿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밟아도 좋다. 너희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후미에를 밟아도 좋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을 통해 일본의 기독교 박해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니 이 문장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은 후미에를 밟도록 강요받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일차의 나가사키 26성인 순교지에서 루도비코 이바라키의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3일차에 방문한 오우라 천주당은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로 운신하고 있던 가쿠레 키리스탄, 즉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신부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도를 발견하게 된 곳입니다. 그들이 몰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비밀스럽게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들으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궁금한 점도 생겼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를 접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부흥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들만의 신토 문화로 부흥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기독교 박해를 받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배들의 믿음과 순교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처럼 저도 대대로 신앙을 지키고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동생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온천도 가고 매일 말씀도 나누고 테마파크도 가는 경험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저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비전 트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과 비전 트립을 기억하고 침묵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일본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통합부 교사 황명임입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꿈학교 일본 비전 트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떠나는 날 새벽 일찍부터 20명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저녁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토요일 훈련마다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일정 중 20명의 발걸음 뒤에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6인의 순교자 기념관 방문 때의 일입니다. 26명의 순교자들은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3명 있었는데 그중 13살의 안토니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무서워도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 싶지 않다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그는 부친을 위로했다라는 짧은 글을 읽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순교도 정말 대단하지만 순교하지 못한 이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쿠레 키리스탄, 즉 잠복 크리스찬을 통해 복음은 2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 순간 배교 후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잠복 크리스천들의 숨죽여 드리는 기도가 들리는 것만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순교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생각을 하니 제 안에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또 한 분, 그 지역의 유명한 나가이 박사의 삶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방사선의학을 전공했는데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방사선 피폭을 부인을 잃게 되고 자신도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의료진을 이끌고 부상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 고작 2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을 여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삶에 대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함께했던 운전자 마에다상 이야기입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길을 건널 때마다 떼약볕에서도 어김없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했던 날 일본 구마모토현에 7.1도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 소식에 마에다상은 여행객들이 줄겠군. 그렇게 되면 나는 또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이재민 9천여 명은 차나 길에서 지내야 한다는데 자신은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에 마에다상은 크게 미안해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안함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아프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 일본은 저에게 사랑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품는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 아이들이 여행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했습니다. 보호자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던 아이들이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맛있어요,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모습,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정리하고 챙기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은혜 나눔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캐리어마다 지퍼백 안에 1일차, 2일차 갈아입을 옷을 가지런히 챙겨주신 것을 보면서 잘 지내고 오라는 보호자의 세심한 보살핌이 아이들에게 보내는 응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응원과 도우심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늘 되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그 이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순교자의 용기에서 믿음을 배우고 나가이 박사의 삶에서 사랑을 배우며 원폭의 아픔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엄마. 사랑해요.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랑해요.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니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마음에 감싸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 이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용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광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맛있는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다.
네, 오늘 오후는 무슨 여름 스페셜 같아요. 와, 2학년 아이들도 많거든요. 볼륨 좀 조절해 보세요. 볼륨이 좀 있어요. 와, 너무 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게. 와, 앞에 있는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네, 눈물이. 와.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콜롬비아인가 어디 남미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 3명인가 4명 아주 어린 아이들이 데리고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부모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들 4명이 꽤 오랫동안 그 막 맹수가 있고 독사가 있는 곳에서 살아남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뉴스 보도 여러분 보셨죠? 뉴스 좀 보세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온실속의 화초가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뭐 아이들이 뭐 3박 4일 여행 갔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몇 달간 집에서 또 교회에서 같이 부모님과 훈련하고 또 현장에 가서 선교 현장, 일본의 그 순교 박해 현장 속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이 나라 이민족의 다니엘 또 요셉 드보라들이 다 여기 있네요. 와,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같이 이렇게 엮여져서 거기서 얻은 산교육.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이들의 마음의 표정에 다 새겨져 있어요. 가기 전과 가기 후가 얼굴이 달라요. 간증하는 거 보셨죠, 아이들?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사실은 가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반대 안 하시고 다 같이 뜻을 모아서 결의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파란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파란색을 입어서 제가 파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파란색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인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네, 우리 또 간증 3분 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어머님의 간증,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게 사실은 신앙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녀를 통해 가정이 부모가, 부모를 통해 가정이 자녀가 함께 치유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회 소식은 여러분 위클리 모닝컴 여기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 가지 지금 수련회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만남 수련회가 오랜만에 39기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꽤 많이 신청을 했고 했는데 우리 새가족도 기존 성도님들은 뭐 많이 하셔서 신청이 잘 안 됐다는 보고를 제가 교구장님, 교구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중에서 숨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직분자인데 안 하시고 이렇게 패스하신 분들, 또 다음에 할게요 약속하고 직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에 꼭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중으로 꼭 신청을 하셔서 우리 오래간만에 하는 또 만남 수련, 우리 교인만 이번에는 하기로 그렇게 당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으셔야 이게 풍성한 은혜가 되니까 기대하시고 신청하시고, 주변에 이런 구역 식구들 가운데 안 하신 분들 찾으셔서 꼭 신청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그 배우자를 어렵사리 여기 보내대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는데 갔다 오시더니 내 인생 최고의 수련회였다고 막 간증하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꼭 가거라 할 정도로 굉장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네, 안 가시면 후회해요.
우리 친구들 비전 트립 안 갔으면 후회지. 여러분 만남 수련회도 안 가시면 후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우리 당당한 어른이 되도록 만남 수련회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미자 성도님 어머님 장례 은혜 가운데 맞춰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큰 기대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당의 모든 소중한 장로님들, 또 우리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녀들을 해외에 보낸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이들을 위해 정성으로 케어하고 훈련시키고 함께한 우리 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침을 감사에 올려드리는 우리 노미자 성도님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큰 위로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중인 우리 청년 교구의 모든 심령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그 충북 괴산 지역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에 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러한 온전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거룩한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학교와 또 우리의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에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고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 선생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